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조롱하는 십자가 위.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내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아멘.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당하신 고통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내 맞고는 욕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없어라. 내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하지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대책을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그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마음이 침체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참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인 것을 이 시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 아픈 몸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예배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우리 서로의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리즈로 앞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침례교회 신앙과 고백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침례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침례교에서 나온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자를 기본으로 제가 우리 침례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란 무엇인가?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쓰여진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고전 중에 하나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경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온전한 그 문화와 역사의 거리를 우리가 온전히 좁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으로부터 이게 모든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는 어떤 것을 계시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계시라는 말 자체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보여주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계시입니다. 계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자,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할 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 일반적인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핀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 아름다운 그 느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꽃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위험 속에서 제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위대한 광경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피조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나무나 돌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지만, 특별 계시는 어렴풋이 대충 대강대강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자세하게 아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또 이 특별 계시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일반 계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시선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부터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왜곡된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죠. 썸을 탄다 그러죠 보통. 근데 언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까? 말로 고백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 한 장 받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 주변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떤 책이든 다 저자가 있죠.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바로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죠. 그러나 책의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책을 고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책에 대한 권위가 그 저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썼는가? 이 책을 누가 썼는가? 저도 책을 살 때 반드시 저자를 살핍니다. 그 저자의 이력을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학문을 연구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책을 고릅니다. 자, 성경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인간 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 저자.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66권 속에는 각 권마다 저자가 다 있어요. 인간의 저자가 다 있습니다. 인간 저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자, 인간 저자가 있고 또 인간 저자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책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라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 인간이 기록한 책에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 뒤에서 인간을 감동하신 원 저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감동한 것이죠. 성경을 써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서 감동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inspir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동하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theophanes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theo는 뭡니까? theo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파네오라는 단어는 퓨네오라는 단어는 이것은 호흡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숨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호흡을 하죠. 말을 하면서 우리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theophios토스입니다. theophios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진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theophanes토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해주셔서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소설책을 읽듯이 또는 어떤 세상의 교과서를 읽듯이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서를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감동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셨는가? 어떻게 감동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어떻게 영감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감설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주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인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자 이제 앉아서 내가 불러주는 것을 쓰라 하고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인간 저자는 여기서 지금 앉아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받아쓰기 하듯이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감설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 이 기계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무엇을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나 개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견해를 믿는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계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감설은 뭐냐면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영감설입니다. 역동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저자에게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글을 좀 써라 라고 주제를 딱 던져주시면 인간 저자가 그 주제를 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적어 나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막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이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제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풍성하게 글을 쓰는 것은, 그것으로 풍성하게 글을 쓰는 것은 인간 저자라는 것이죠. 인간 저자가 그렇게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 그럼 성경책만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유교에 보면 사서오경이 있죠. 인간의 지혜를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 사서오경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서오경을 향해서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역동적 영감설은 하나님의 역할은 축소되고 인간의 어떤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거해 버렸어요. 어느 게 하나님의 지혜고 어떤 게 인간의 지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급기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올바른 신앙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력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저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럼 그 감동을 받은 인간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를 잘 연구해 보면 성경 각 권마다 있는 저자들이 전부 다 다른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병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가를 감동하셨지만 이 누가의 마음속에 있는 또는 그의 삶 속에 있는 경험들, 그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세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요한 그 단어 쓰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것만 써. 그랬으면은 이것은 축자적 영감설이죠. 기계적 영감설이죠. 요한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한이 좋아했던 단어인 빛과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단 하나의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계적으로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인간의 특징과 그 인간의 개성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록 4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4개의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현의 방식과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중심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기적 영감설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것은 진리이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죠. 뭐라고 왜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왜곡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훼손하려고 했다는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제거.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옆에는 타오르는 화롯불을 옆에다 두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해요. 근데 막 낭독한 이후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칼로 잘라서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 두세 문장을 두세 마디를 읽고 또 잘라서 태워버리고
잘라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려고 했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이 마귀가 사용한 것은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훼손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인간의 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훼손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우리가 신봉하던 이 과학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던 과학이지만 사실은 그 과학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몸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사랑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이 학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무서운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통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각 가정에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우선 나누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 마스크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넉넉하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나눠주러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닐 텐데 예배 마친 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드릴 때 같이 각 가정에서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한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무 할 일이 없으셔갖고 지금 격리되어 계신 분들, 바쁘시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해서 또 옷도 좀 잘 갖춰 입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